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마태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런 시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 명제는 종말 때까지 대명제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첫 번째 시험 대상에 오른 거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 뒤를 이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나오죠. 페이라조라고 해서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 검증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실패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유혹이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연단을 받아서 넘어지더라도 세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세우는 게. 마귀는 넘어뜨리는 게 목표고 하나님은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저라는 단어는 간단한 단어지만 그 뜻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 전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대응하신 게 뭐냐면 전부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감정이나 성질 내지 않으셨어요. 혈기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을 다 또박또박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거 있죠. 귀신이 이렇게 어떤 집에서 쫓겨났어. 그랬더니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그랬죠.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가 물 없는 집에 들어가서 7배나 더 강력한 마귀 짓을 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 없는 곳이 뭐예요? 말씀 없는 곳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마귀는 말씀 없는 사람이 제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세게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마귀의 유혹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유혹을 항상 받아요. 안 받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캐치한다는 것은 매우 신앙생활에 유익하기도 하고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요, 돌떡 얘기가 나옵니다. 돌로 떡을 해서 먹어라. 돌떡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돌떡.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돌떡을 먹어라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돌떡 때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이게 마귀에게 강력하게 대적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본질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근데 입은 뭐죠? 하나님의 어디죠? 입은 어디서 나와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말이라는 게? 사람이 입이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뭘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냅니까? 입술이 무슨 말을 내진 않아요. 이 입은 그냥 통과 기관이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돌독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이기셨으니까. 어디서 인용했는지 보세요. 관주를 보세요. 어디서 인용했죠? 밑에 관주에 신명기 8장 3절. 관주가 없는 성경은 이런 거 할 때 불리합니다. 관주가 있는 성경이 유리해요. 무기가 더 많은 거예요, 싸울 때. 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얇은 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살 때 두껍더라도 관주가 있는 성경을 반드시 써야 돼요. 주석 성경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주석 성경은 어떤 주관적인 성경 보는 어떤 그런 눈을 사람들에게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석 성경은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보되 관주는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이 보시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따온 부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만 따왔지만 그 문장 3절 전체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솥단지 갖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통과했는데 하루 이틀 세 끼가 아니라 40년을 하나님이 먹여 살렸는데 그 음식 이름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40년 동안 사람들이 음식으로 먹었죠. 우리가 아침에 그 해장국, 계란 푸른 해장국 한 그릇 탁 먹듯이 하루 세 끼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일테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육의 양식으로 내려주시긴 했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진짜 의미. 만나의 진짜 의미. 만나에다 밑줄을 치시고 시편 105편 40절 이렇게 써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석이 됩니다. 4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시작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하늘 양식이라고 시편에다가 하나님이 만나의 의미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늘 양식이라는 건 영적 양식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까 돌떡은 무슨 양식이겠어요? 육적 양식이에요. 마귀는 육적 양식 먹어라. 육적 양식이 뭐예요? 율법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늘 양식이 뭐예요? 영적 말씀. 영적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율법 말씀 대 진리의 말씀. 이 대결 구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갑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했던 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돌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어라. 그게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계시록 끝까지 가요. 그러면 계시록 끝에 심판은 뭐겠어요? 돌떡 먹은 사람은 지옥 가고. 그렇잖아요. 하늘 양식 먹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문턱을 가지도 못한 저 섬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도 마음만 깨끗하게 잡수시고 옥황상제에게 늘 이렇게 경배를 하시다가 그 하늘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걸 받아 먹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다녀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하늘 양식을 못 먹은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심각한 내용의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마귀가 재미로 무슨 내기로 지금 시험 거는 겁니까? 지옥 보내려고 마귀는 시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천국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를 우리한테 지금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봅니까? 물론 은혜는 받아야겠죠. 하지만 목적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어제도 저녁에 오늘은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나오고 기독교 방송 탁 틀었더니 전라도 광주 목포에 어떤 교인들 굉장히 많은 교회 목사님인데 신명기 28장을 펴놓고 들에 나가도 하면 이제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교인들이 복을 받고만 외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왜 앞에를 안 읽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고도 받고. 그건 짧아요. 28장 앞부분. 나머지 그 몇 장 더 긴 거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 가도 저주를 받고 떡방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저주 얘기가 끝까지 나와요. 왜 이런 건 다 잘라놓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이것만 사람들 외치게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주방에서 뭘 일하시다 그게 제가 좀 귀가 나빠서 크게 틀었더니 들리셨어요. 놀래가지고 누구야 그거? 하얘가지고 뛰어와서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도 저런 설교하냐. 그렇습니다. 돌떡을 먹으면요, 못 말려요.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성경은 다른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틀렸다. 가르쳐. 그러면 지가 하나님 돼야지. 제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칠 정도면 지가 하나님이 돼야지. 바리새인이. 늘 예수님을 가르쳐. 왜 그래요? 돌떡을 먹어서 그래요. 돌떡을 먹으면 이건 뿅 가는 거예요. 그 돌떡 속에 거기 싹 마귀가 딱 마취되는 그 약을 넣었어요. 돌떡 속에. 그 떡을 꿀꺽 먹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돌떡을 많이 먹겠어요? 하늘 양식 만나를 많이 먹겠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이래서 종말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영의 말씀하고 육의 말씀의 그런 대결 구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어디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늘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은 전문적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오병이여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깨달은 말씀, 돌떡이에요 그게. 그 어린 소년이 먹은 양식은 말씀이니까 깨달은 말씀이 돌떡이에요. 그 돌떡인데 예수님이 이리 가져와라 해서 이제 예수님 손에 딱 들어갔다가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됐어요. 영의 양식이다 그거예요. 돌떡이 하늘 양식 만나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쭉 수 몇십 절을 나오는 게 만나 얘기예요. 만나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그 오병, 떡 5개고 그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되었냐.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나다. 그 얘기를 지금 논리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논리는 우리의 논력은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평생 50년을 성경을 봤어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진리가 이렇게 쉽게 눈에 띄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돌떡과 하늘 만나를 결론으로 온 게 63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 중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또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첩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붙잡혀요. 정보부에 칵 붙잡혀요. 간첩은.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인용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어디서 인용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8장.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레마가 있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레마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구약 시대에는 진리가 없었다. 예수님이 오셔서야 진리가 이렇게 전파됐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한 부분만 본 겁니다.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속에 있는 단어인데 레마가 나왔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3절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예요. 흔히 말씀하면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히 그 영의 로고스라는 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니까 돌떡이에요. 근데 그 돌떡인데 그게 또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레마라고 한다 이거예요. 레마라는 건 말씀을 볼 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돌떡으로 읽으면 안 되고 레마로 읽어야 돼요. 영의 말씀, 영의 뜻이 뭘까? 늘 spiritual meaning, 영의 뜻. 이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볼 때 늘 영의 뜻을 생각해라. 그냥 눈이 땅에까지 기어 내려가서 땅의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뭘 먹는다, 뭐 먹지 말라. 이런 게 전부 그 눈높이가 땅바닥에 기는 거예요. 땅에 기는 짐승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뱀이에요. 땅에 기면요, 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눈이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건 말씀을 봐야지 하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보여요. 항상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붕 뛰어내려라. 그 성전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몇십 층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재보진 않았지만 100m 넘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붕이 우리 성전 크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이렇게 돔처럼 생겼는데 그걸 또 금으로 발랐어요.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이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도 천사들이 발이 돌에 닿기 전에 짠 하고 당신을 받치기 때문에 안 다칩니다. 요렇게 했어요. 그때 마귀가 인용한 말이요. 성경을 보세요. 자, 관주를 보시죠. 어디서 인용한 글이죠? 시편 91편 11절 보죠. 시편 91편. 진짜 그런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본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붕 뛰어내려도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 한 5천 명이 모여서 그냥 짠 하고 받아가지고 무슨 소방 훈련입니까? 붕 뛰어내리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커다란 천막 여럿이 들고 탁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까? 870페이지 9절부터 보시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와 지존자로 거처를 삼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나 성전 뛰어내렸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한다 하면서 그 예를 든 게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라는 게 이때까지 했잖아요. 뭐예요? 율법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에 네가 빠지지 않게 해준다. 왜냐? 율법 말씀을 너희에게 꼬시는 장본인은 13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13절에. 누구예요? 독사와 뱀이다 이거예요. 뱀이라는 게 마귀라는 얘기예요. 돌독의 주인공은 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물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27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봤어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 율법 말씀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말씀에 뭐하고? 다 잃어버렸네. 아휴, 천상 찾아봐야 돼. 출애굽기 34장 27절.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요한복음 6장 63절, 야고보서 1장 18절, 출애굽기 34장 27절.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삼시세끼 딱 되면 밥 먹는 시간 안 잃어버리고 밥 먹잖아요.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식입니다. 34장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는 율법 말씀이 아니라 율법 말씀 속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바깥에 언약은 율법 말씀하고는 언약을 안 하셨어요. 그 율법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을 한 적이 없어요. 언약 속에 있는 뜻하고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계약은 쌍방이다. 근데 그게 또 뜻대로 이렇게 천국 가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언약은 쌍방이다 그랬잖아요. 미쓰리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그 다음날 몰래 미스킴 만나서 결혼하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급교회, 그거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일급 종류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뭐 하는 자만 천국 가리라? 일급교회가. 에베소도 사빌라, 에서버로도 빌라나밖에 못 사, 한국 사람들. 에서버도 사빌라. 그게 전부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준다. 이기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일급교회 전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이기는 자. 그래서 오늘 찬송가 390장 우리가 부른 거예요. 이기는 자. 거기 나오잖아요. 승전한 자. 이기는 자가 개갈 부르는 거지. 예수 믿고 진 자들이 무슨 개갈 불러요, 개가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이 전부 지금 사람의 생각. 아까 그 돌떡이라는 건 이 만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여호와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돌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뱀이 지배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냐? 지난번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11장 15절 봤잖아요. 일급제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 누가 주관해요? 뱀이. 뭘 갖고? 돌떡 가지고. 뱀이 돌떡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주관했는데 일급제 나팔, 진리가 완전히 온 천하에 퍼지니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은 돌떡이 판을 쳐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아시잖아요. 거기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되고, 또 그분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 진리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의 그 진리라는 그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냥 입에서 진리라는 단어 썼다고 다 또 진리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다 채우고 있나. 육의 세계를 빡빡 기면서 이게 진리라고 하지 않나.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영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는 분이냐, 빡빡 땅에 기는 말씀은,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아무리 미사역을 쓰고 멋있게 뭐 세계적인 목사를 해도 하늘 말씀을 하냐, 땅의 말씀을 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자, 이 두 번째는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이제 뛰어라. 그게 한마디로 뭐죠? 그 두 번째 시험의 주제가 뭘까요, 마귀가? 적으세요, 거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돌떡을 먹으면 교만해져요. 야,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너희 교회 몇 평짜리냐? 너희 담임 목사님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SM520 타고 다녀. 야, 그런 차가 있어? 2005년식이래. 야, 너 저쪽으로 가 있어. 저 끝에 가서 앉아있어. 너희 교회 목사님은 뭐 타고 다니시냐? 아, 우리 목사님은 에쿠스 900 타고 다니시. 이쪽. 이 좋은 자리로 가서 앉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판단 기준들이 그래요. 교만해져요. 교만은 뭐의 일종이에요? 뭐의 한 속성이에요? 성품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성품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펴시고,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흘려먹었네. 베드로후서 1장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4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그 4절에 나오지만 신의 성품, 신성에 참여하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품이에요. 신성. 그럼 아까 돌떡은 어떤 성품을 만들까요? 인성을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은 신성을 만들어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유혹하고 두 번째 유혹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게 또 세 번째 마지막 유혹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세 개가 마귀가 쓰는 연환계,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연환계. 제갈공명하고 주유가 적벽대전할 때, 그 조조, 그 100만 대군을, 그 사람들은 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멀미라고 토하고 그러니까 탁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 쇠 줄로 이렇게 엮게 만들잖아요. 연환계. 그러고는 그냥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니까 100만 대군이 불에다 타 죽잖아요. 그 유명한 적벽대전, 연환계. 마귀의 연환계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저 보면요, 8절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 신성 얘기예요. 신의 성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신 말씀, 진리의 말씀에 쓸 것을 얘기하시고, 마귀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돌독을 먹여서 인성, 사람 성품이라는 거요, 그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인성은요, 다 똑같은. 요새 뭐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무슨 뭐 막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싹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들이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 멋있게 보이지만요, 그 속에 있는 걸 그냥 까뒤집으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럽고 누가 더 추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성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가 뭐예요?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재료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간단해요. 세 번째 시험은 본문을 가면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나오네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 보세요. 2011년도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지방에 15교회 사모님들하고 같이 30명이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크루즈로 꿈같은 성지순례를 했어요. 배에서 자고, 짐도 그냥 탈 때 한번 내리면요 집에 올 때 짐 꺼내면 돼. 항상 데이 투어하고 배에 가서 자더라고요. 그것도 또 아주 오션 뷰라고 창문도 있어가지고 그 지중해 바다도 보는 그런 고급 룸에서 자고 아주 호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쫙 그냥
몇 시간을 내려가면요, 거기 사해가 나오고, 사해 이쪽으로 옆에는 엘림이고 이쪽으로 옆에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구경하고 이제 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뭐게요? 우리 푸른교회 전체가 언제나 한번 성지순례 가야겠네. 이거 뭐 이래서 되겠어요? 그 산 이름이 템테이션 마운틴이야, 시험산이야.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산이에요. 야, 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시험산이 뭘 둘러싸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 여리고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리고는 환락의 도시.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있는 성,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매력 있잖아요. 마귀가 시시하게 꼬시는 거 아니에요. 기막힌 데 가서 딱, 이를테면 강남의 나이트클럽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넣어줄게. 나이트클럽 이 사장, 너 사장, 이게 다 넣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말씀 보면서 놀란 거예요. 병풍처럼 둘르고 있어요, 여리고산. 그게 이름이 산이 시험산이에요. 좀 높긴 하지만요,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산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치면 몇 미터 안 돼요. 설악산보다는 낮을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세상 얘기예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굴복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굴복함.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하면요, 답이 나와요. 좋은 쪽을 보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깨닫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돼서 어떤 유혹이 오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된다. 천하만국을 줘도 초계같이 잘라버려요. 거절해요. 근데 반대로 율법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인성을 갖기 때문에 넘어가. 천하만국 주겠다면 천하만국 아니야, 어떤 거 하나만 줘도 아이고 할아버지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 굴복해요. 절을 한 번만 합니까? 1000번이라도 하면 해요. 세상 준대만. 이게 오늘 세 가지 시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아까 우리 찬송가도 읽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그대로 우린 이겨요. 막 그렇게 힘든 싸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족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린 그냥 가서 기꼬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움은 벌써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유혹을 잘 생각하시면서 늘 그런 하늘 말씀, 신의 성품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잠깐은 이렇게 쏠깃할지는 몰라도 발을 담그지는 않아요. 만일 발을 담갔다가 금방 빼요. 뜨거운 금방 빼요.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크신 그런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